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 361페이지, 2페이지, 제 책으로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됩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들어본 말씀이죠. 사실 그 여호수아 끝에 24장 29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기가 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고, 또 성도들도 많이 읽어볼 필요성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 갖지 못하고 등한시했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기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제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읽기가 싫은 책 중에 하나였어요. 겨우 아는 스토리가 뭐 여자 사사 드보라의 스토리나 기도원의 스토리, 뭐 삼손의 스토리 외에는 별로 들려지거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책이 이제 이 책인데, 그도 그럴 것이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면 폭력, 전쟁, 살인, 정치 지도자들의 아주 추한 모습, 극단적 개인주의, 도덕적 혼란, 그리고 사회적 혼란, 뭐 이런 아주 불확실성의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책이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의구심을 품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 사사기를 연구한 주석가들에 의하면 사사기는 가장 유머가 풍부하고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신앙의 원리를,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귀한 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이제 다른 나라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요.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서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유대인들은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요. 잘한 것을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막상 그렇게 해보면 잘 안 되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면서 잘했던 것만 가르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낭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한 것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많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한 것을 많이 가르치기보다 실패한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했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23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사사기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 것인지를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사사기 내용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지켜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전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가 뭐냐? 여러분,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나랑 이제 방학 동안에 공부한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히브리어로 쇼페팀, 재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란 말은 이 재판을 베푸는 자, 이런 뜻으로 이 사사기 전체에서는 이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제 구원자 역할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통치자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가 지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인물이죠.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사사는 재판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사 기드온은 전쟁을 끝마친 후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이 돌라, 야일 같은 소사사들은 이제 군사 지도자의 역할보다 정치적인 지도력이 돋보이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이제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지도자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진정한 사사는 여호수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도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느라고 백성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 송사를 다루느라 쉬지도 못하니까 그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 루엘이라고 하는 이드로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밑에서부터 작은 일은 50부장이 하게 하고 처리하게 하고 조금 더 큰 일은 100부장이 처리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1000부장이 해서 안 되면 너한테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해결 안 되는 것만 대법원에서 다뤄야지 모든 송사를 혼자 다루느냐 하면서 이제 지혜를 가르쳐 준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사사기의 사사들은 모세의 계승자이고 여호수아의 계승자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그 토라를 지켜나간 사람이죠. 근데 결국 사사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이 사사들이요, 전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 실패 사사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던 진정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책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이어 전국에 영향력을 끼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에 보면 사사로 표현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요. 8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요엘 그리고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자,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는 앞으로 펼쳐질 왕정을 준비하는 책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예언자적 역사서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생명력을 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재난, 고통, 시련과 전쟁이 오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죠.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신명기 정신과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예언서의 중심 사상과 맥을 잇고 있는 책이죠. 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건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이제 신명기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보다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이니까, 신명기는 레위기를 이제 다시 설교한 모세의 설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였던 신명기의 핵심 잠깐 보고 넘어가면, 신명기 28장 1에서 30절, 신명기 28장 1에서 30장 20절, 그러니까 신명기의 결론인데, 그 결론 중에 시작과 끝만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명령한 명령을 잘 지키면, 그러면 복이, 하나님의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자, 뭘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생명이냐 사망이냐 뭘 택할 거냐? 복이냐 저주냐 뭘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결론을 살펴보면 신명기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신명기 28장 3절, 5절은 이제 개인을 향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개인의 그 복만을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전체 공동체가 여호와의 샬롬, 평화, 그 평화를 또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의 평화에서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온 세계의 평화, 이 평화, 이 샬롬을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개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회를 온 세상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샬롬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 이 샬롬은 사람들의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땅이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샬롬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사기의 영토 분쟁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정치도 하고 경제 생활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인간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간들이 그 질서를 지키면서 질서를 누리면서 평화를 그 안에서 누리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금기를 깼죠. 그 에덴 동산에 뭐 먹을 것이 널렸는데 그거 나무 하나 금지시켰는데 그걸 탐욕을 가지고 쫓아가서 따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걸 지키면 에덴의 모든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것인데 안 지키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 거니신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무빙이에요. 무빙.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숨었지만 아담 스스로 두려워서 숨은 거지 하나님은 그냥 동산을 거니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씩 내려오셔서 거니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뭐 혼내러 오신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거니신다 할 때는 하나님은 아담과 샬롬의 교제를 하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이러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금기를 깨면서 스스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에덴 동산 이런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차원으로 승화시켰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를 놓으셨죠. 인간들과 샬롬의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샬롬의 교제를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명기는 이론이고 사사기는 정확하게 신명기를 실천해 보는 이야기예요. 자, 신명기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신명기 이론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사사기는 실천인데 실천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론 공부하고 나서 실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론 공부했다고 실천이 금방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실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게 자꾸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를 해석하는 바로미터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내용이고 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지파 동맹을 향한 여호수아의 설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2장 5절에 여호수아서 내용이 중복되는 프롤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사사기 17장 1절에서 21장 25절 단지파가 북쪽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에필로그처럼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스토리가 중심 이야기인데 여기는 여러 사사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서로 같은 주제를 다뤄요. 바로 전쟁과 종교적 타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 다 전쟁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묻고 이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자, 거기에 한번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문화 전쟁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타락한 문화 전쟁, 인신 제사가 있는 그런 문화권에 들어가서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 이겁니다. 인신 제사 이런 거 없애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세워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 둘 다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 1장과 사사기 1장과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이 둘 다 이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묻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프롤로그의 적은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민족이 그들의 적인데 에필로그는 이들의 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적이 누구냐? 동족이 돼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적에 대한 정복 전쟁으로 시작해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전쟁은 각각 결혼과 연결됩니다. 전자는 악사의 축복받은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후자는 살인과 납치로 물든 타락한 베냐민 지파의 결혼식을 다뤄요.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프롤로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질책을 듣고 울며 회개합니다. 근데 2장 4절을 볼까요?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완전히 문화 전쟁을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남겨두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평생의 올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울면서 회개하죠. 근데 에필로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그에 대해 전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죠? 탐욕. 우상을 왜 만들어 세웁니까? 사람이 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빌면서 이루어 보고 싶은 그 탐욕의 발로가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그 우상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같은 주제이면서도 다른 상황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퇴보해가는 시대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유대교 경전에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한 권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흐름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무엘서로 가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사사기의 첫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렇게 하니까 온니엘이라는 자가 그것을 점령해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스토리가 나오죠. 이 스토리는 우리가 본 그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봤나요? 네.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더 정확히는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9절이랑 토시 몇 개 빼놓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2장 7절에서 9절이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달라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내용 뒤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로들도 다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죽자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역사의 결과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굉장히 아쉬워하게 느끼도록 하는 대목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좀 슬퍼요. 사사기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우울합니다. 게다가 이제 사사기 2장 7절 9절에 이어지는 이제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7절을 반복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핵심 세대가 바뀌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자 여호와의 기적도 있고 여호와도 잊어버렸다. 그 부모님 세대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큰 굴지의 사업을 했는데
그 아들에게 전수되고 또 그 손자에게 전수되고 하면서 그 정신이 많이 퇴보되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도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이요, 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오너 가족이,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지금 세워놓은 그 공장 부지가 아주 그 시골에 있어요. 싼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그러면서 이제 저렴한 인력을 써서 이제 그 생산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생산을 잘하고 사업도 키워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 세대들은 그 어,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실력을 키웠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시골에 가서 고생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고, 난 그런 고생하기 싫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난 지금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얼마든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난 뭐 연봉 아주 여유 있게 잘 받으면서 편하게 난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뭐하러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 물려받으면서 또 세금 내야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세금 계속 뜯길 텐데 그 뭐하러 내가 그 짓을 하냐. 나도 고생하고, 그리고 저기 그 노동자들 관리하는 것도 요즘에 노조들 너무 세가지고 힘든데 내가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 팔고 난 돈으로 달라고. 자, 그런 흐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핵심 세대가 바뀌니까 그때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어, 큰 역사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덕본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를 그러면 여러분 그 앞으로 읽어갈 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흥미진진하거나 뭐 성공 스토리가 담겨가지고 다이나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사무엘 시대의 전까지를 기록한 책이고,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다짐시켰던 바로 그 정신에 의해서 백성들이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자, 유다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조되는 이야기로 결말이 나는 것처럼, 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빼앗고 베냐민은 실패하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서 나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각 지파들의 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각 지파들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경고하죠.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각 지파들이 그 땅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약했다든지 전략이 뛰어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죠. 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울지만 뭐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는 법이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화근을 남긴 겁니다.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그들과 공존하려는 마음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질병과 공존하면 여러분 질병에 걸리게 되죠. 죄악과 어울리면 죄를 옮겨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처럼 악한 우상들을 남겨놓았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그 우상들 때문에 악에 물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사기에서 말하는 악이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물론 그 우상 숭배가 심해지니까 결국 도덕적 타락도 이제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말해요. 어떤 모임에서 꼭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을 섬기고 또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를 신으로 만드는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그 풍요와 돈과 그리고 성적인 신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탐욕, 그것을 탐하는 인간들의 그 탐욕이 곧 이제 신처럼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사사기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재난과 고통과 시련과 전쟁이 오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유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신을 이어가는 듯 하면서도 점점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가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문화를 계속 더 점점 늘려서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룩한 문화는 점점 소멸하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가? 어떤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찾아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야 할 진정한 어떤 목표, 종착역은 도대체 어디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터전, 육신의 고향, 좋은 곳, 내가 즐겼던 곳, 재미났던 곳, 이런 거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거기가 편했고, 거기가 좋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이 더 나은 본향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그 사명의 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 그 소망, 그 비전, 그것의 종착, 마지막 종착, 그것의 결과,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고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정말 수고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악을 따르지 않고 거룩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진리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구나. 이렇게 견디면서 잘 견디면서 끝까지 승리한 너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칭찬,
여러분 그게 바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길을 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매고 있습니까? 내 비전, 내 꿈, 내 목표 무엇으로 여러분 찾고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사기는 자기 탐심의 발로인 우상 숭배를 오히려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저주와 오히려 사망을 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심의 그 우상숭배, 탐욕의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경건과 거룩을 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복을 택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